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4일자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노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받아봐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죠? 홍해의 기적을 본 때죠. 홍해의 기적을 본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강한 이집트 군사들 모조리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승리를 통해 주변 여러 족속들 가나안, 에돔, 모압 여러 족속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또 자신들을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처소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찬양을 소고침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첫 번째 2절 말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해의 기적과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이 세트로 묶어갑니다. 출애굽 경험, 홍해의 기적. 이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과 세례로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바닷가에서 쫙 지켜본 거예요. 마치 극장처럼 자기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강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되는 것을 다 직접 봤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거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 자체도 기적이었죠. 이들이 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전격적으로 그날 밤 마지막 재앙, 열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는 날 나온 것도 너무 기적 같은데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뒤에는 쫓아오지, 바다가 어떻게 갈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졌지,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자기가 건너왔지. 그래서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리셔서 자기 눈앞에서 다 죽였지. 이게 어떻게 꿈 같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노래는 어떤 효과가 있죠? 곡조가 있기 때문에 멜로디를 사람이 얹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요. 그래서 암기할 때 노래 리듬을 타서 암기를 하면, 그다음에 노래 가사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상되게 만들기 때문에 기억 효과에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멜로디가 그 내용의 컨텐츠를 이끄는, 단서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래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가 몇십 년 전에 발표된 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 속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남는 이유는 멜로디가 얹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찬양의 컨텐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찬양의 컨텐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doing, 앞에는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그의 권능으로 세계 최강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은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찬양인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요즘은 제가 의도적으로 섞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요즘은 자꾸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측면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어디가 약화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나 찬양이나 그 컨텐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높임을 받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찬양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심에 감사하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다고 했죠. 요셉의 영향력이 미쳤을 때는 홀대받지 않았지만 왕조가 갈리고 바뀌자 이들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어요. 피지배급이 된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바로 입장에서,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우리랑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독특한 신앙, 뭐 이런 것들로 고려할 때 우리에게 편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 세력이 만약에 자기들도 여러 세력들이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나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세계 최강을 하려고. 그래서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이 히브리 족속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늘 받아왔던 존재예요. 그리고 가혹한 중노동도 힘든데 아예 이들을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섞이지 않을 바에야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애들 못 죽이고 산파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남자 태어나면 나경에 던져버려 라고 노골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다 없어질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랬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셨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상시킨 여호와란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란 신이 그들 뒤에 있다라는 것을 죽어가는 이집트 군사들도 인정했고, 이런 소문은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그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근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다 퍼졌어요. 에돔 퍼지지,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에돔의 그 후손이 아멜렉도 막 쳐들어오고 그러잖아. 블레셋 알지, 그 위에는 가나안 7부족 다 알고 있지, 에돔 모압 뭐 위쪽 다 알고 있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말이 돼? 근데 소문은 들리잖아요. 어떻게 죽였다는 거. 당시에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들도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어요. 전쟁을 막 끌고 와서 다 쳐부시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지 모르는데, 그 군사들을 하나님 여호와, 노예 족속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없애버렸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자기 생존과 직결되니까.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종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이 허접하고 노예에 불과한 이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국력으로 보면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 갔을 때 함부로 할 정도의 나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합니다. 왜 미국의 그 여권 패스포드가 왜 강력하게 하냐면, 얘네는 자국민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다 꺼내온다는 것은 시신을 그 값을 주고까지 해서 가져오잖아요. 반드시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국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왜? 등 뒤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력이 그 사람의 그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할까?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나가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십시오. 힘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뒤에 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가나안 부족은 물론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족속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 16절 표현에 뭐라고 해요? 사셨기 때문이다. 사셨기 때문에.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 치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뭐라고 해도 그들도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이 막 뭐 큰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막 겁을 주고 겁박하고 막 이래도 함부로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해코지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도 이런 내용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리암을 갖다가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라는 것이 뭐냐면 예언한다는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요 맥락에 보면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시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찬양은 과거에만 지난번에 옛날에 어제 오늘 뭐뭐뭐 했었지, 이미 열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에서 적들이 모두 수장되는 걸 봤지만 이런 내용만 컨텐츠가 찬양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천국의 삶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 우리의 완벽한 몸,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 그 다음에 왕노릇하며 살 것, 정말 신나는 일들이 천국에서 펼쳐질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어요. 사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와서 자유를 주셨다는 속량의 개념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고멜, 호세아서 알죠?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온 거,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건데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려는 의도예요. 우리는 이 기업을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업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냐?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뭐라고 오해하냐면 컴퍼니,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기업 그러면 기업체를 운영하신다. 회사라고 생각해요. 예언 그러면 점쟁이라고 떠오르듯이 우리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는 번역 점수를 주자면 20점, 30점밖에 오해 소리가 너무 많아. 이걸 뭔가 다른 말로 적절한 말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컴퍼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래서 심는다. 이식시킨다는 얘기, 이식시킨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를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입니까?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뭘로 삼겠다? 처소로 삼으시려고 지금 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처소, 머물러야 할 어떤 집의 하우스의 개념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어디나 보편적으로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 국한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인 처소라는 개념을 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계시고 백성 안에 계시고 백성 위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처소의 개념이에요.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영이 계신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몸은 수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반란이 일어나면 암세포가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연결되고 기관이 되고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형이. 그 성도들이 연합하고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셔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세포라고 칩시다. 믿는 사람이. 우리 세포가 모여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다 합쳐져 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전체가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 세포 안에는 모든 똑같은 예수라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DNA가 또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그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근데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들을 예비하사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최종적인 미래. 우리가 경험한 보고 우리도 미래인 상황이에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 홍해 이후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라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찬양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도 자꾸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이 밀론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뭐 해야 됩니까? 아직 완성된, 가나안에 간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완성됐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찬양의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찬양을 좀 더 개발을 시키고 만들고 작곡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몸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인지, 우리가 누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안식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찬양을 좀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작곡자들이 자꾸 과거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21절 레벨 말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찬양을 인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송의 원리를 알 수가 있죠. 찬양은 우선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 좋자고 나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찬양 좀 들어볼까? 예, 여러 음악의 장르의 하나인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죠. 이건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리암이 소고를 쳤다는 얘기는, 인도했다는 얘기는 악기가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기. 그러니까 소고가 작은 북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치는 거. 그런 것처럼 악기가 동원됐다는 것을 찬양할 때 그냥 할 수도 있고 악기가 동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춤을 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경건한, 근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때 율동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찬양할 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신나면 막 춤이 흔들어지게 돼 있어요. 노래와 찬양이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뻘쭘하게 이렇게 엄숙하게 부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막 흥분되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익사이팅하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화답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화답할. 얘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또 리액션을 하고, 여기서 리액션하면 또 이걸 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찬양의 원리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오늘 15장 전체는 다 뭡니까? 15장 거의 대부분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모세의 찬양, 또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찬양해야 됐습니까? 이 원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being. 그 다음에 능력, 그분의 power. 그 다음에 그분의 행하신, 우리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노예 같은 자를, 세상에 속한 자를 끄집어내서 놀랍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심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웃 여러 나라들이 함부로 못할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비전에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처소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정말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신기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기억하고 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9장,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279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도 이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찬양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같이 비천한 존재를 존귀하도록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이자 종으로 삼아주시니, 또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한 원수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만들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들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